자, 우리 교재 보자. 7페이지. 우리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가? 7번째까지 시작. 성경 안에 성경 안에부터 읽어야지. 시작.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안에 뭐가 있다? 역사가 있다. 오늘은 두 번째, 성경 안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은이 약속 많이 하지. 그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다 지켜? 못 지키지. 주인은 약속 많이 하지. 다 지켜서 지금 명진이는. 요즘 근래한 약속이 뭐야? 별로 약속 안 하는구나. 목사님도 약속을 해놓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약속을 파기할 때가 많이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내가 꼭 너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할게, 내가 꼭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킬게,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하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또 뭐 하지? 복사하고 약속하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또 뭐 하지? 에? 다시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또 뭐 하지? 이렇게 꼭 약속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요지부동 이루시고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어? 창세기 1장에서부터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여기 봐봐.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야. 자,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지으셔서 자, 우리 인간들에게 육체를 위해서 복을 주셔서 이것을 사용하고 다스려라, 누려라,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이것을 주셨어. 그 다음에 자, 7번째 날, 자 7일에는 이 날을 안식일로 만드시고 안식하시고 이 날을 쉬셨다고 말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할 수 있게 해줄게 하고 말씀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야. 어떤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 아직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구두로 아까 말했듯이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듯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이제 도장 찍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또 입으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보이지 않는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야. 자, 이것은 그러면 지금 당장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야.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잖아, 그지? 이 역사는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그랬느냐?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셔 보죠. 믿음의 사람들을. 근데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해서 지 역사를 만들려고 하잖아. 이 들어진 이들 자기 역사를 만들려고 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탈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바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휙을 긋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삶을 고백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믿음으로. 또 역시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여기 안식에 관한 거 그냥 하나님이 홀로 안식하셨다고 말했지만 이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야.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리고 안식하게 하셨어. 내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이걸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뭐가 들어있다? 두 번째 약속이 들어있는데 이 약속을 예수님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전하고 후의 약속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고 그래? 구약이라고 그래. 옛날에 하신 약속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새로운 언약, 새롭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신약이라고 그래. 그럼 구약에는 옛날 하신 약속이 뭐냐면 옛날 하신 약속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냐면 초림하시는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거. 다시 말하면 초림의 예수는 구세주의 예수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우리를 천국을 이끄시는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로 오셨지. 응? 구세주로 오신 다음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성령으로 새로운 약속을 다시 하셔.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의 예수를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신다. 다시 임하신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를 약속하셨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재림의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죄 사하시는 분은 언제 임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초림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때 하시는 일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뭘 고치셨어? 병 고치셨어. 뭘 쫓아내셨어? 귀신을 쫓아내셨어. 뭘 사하셨어? 죄를 사하셨어. 뭘 멸하셨느냐?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를 멸하신 거야. 그 나라를 멸하신 거야. 그래서 구세주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것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구세주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세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어. 맞아 틀려? 잘못한 거요? 잘하고 있는 거요? 잘하고 있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 사함 받았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운반하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치료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오셔서 이 일을 하셨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 내가 예수다 해서 병을 고쳤다고 해보자. 내가 예수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보자. 내가 예수다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예수는, 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진짜겠어 가짜겠어?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임하신다는 거, 재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약속이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셨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명진이가 아플 때 이 귀신아 떠나가라고 안수해서 귀신을 뭘 안 했어. 그렇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예수는 가짜일까 진짜일까? 아니요, 가짜예요. 왜? 이분은 구세주로 오시는, 재림하실 때는 절대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야.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 누구로 오셔? 심판주 예수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절대 예수님 자신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셔. 그 능력은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셨어. 그럼 우리가 성령 받으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약속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실 때 구세주로 오셔, 심판주로 오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다시 구세주로 오신다면 예수님 죽은 자 살려, 예수님 병 고쳐, 그 예수님이 직접 귀신 쫓아내실 수 있겠지. 에? 그런데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신약의 새로운 약속에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단들 보자, 적그리스도들 보자, 거짓 그리스도들 보자. 내가 예수다, 성령이다, 보혜사다 해가면서 병 고치지, 귀신 쫓아낸 놈이들 있지. 그럼 그것만 봐도 가짜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는 절대 병 고치지 않아, 귀신 쫓아내지 않아. 그 일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약속으로 주셨어. 니들 그거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간다고. 믿음으로 병 고치면 치료받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셨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시고서 다시 오셔서 병 고치시고서 우리에게 시키셨는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가 만약에 내가 예수다 해가면서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 살렸어, 병든 사람 고쳤어, 막 귀신을 명령하니까 막 떠나가는 것 같아. 가짜요 진짜요? 그 사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사람 가짜라는 거야.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하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셔? 심판하시러 오시는데, 죄인은 멸하시고 예수 믿고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멸하시고 지옥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던져버리고, 마귀도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던져버리고, 적그리스도도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고. 자, 죄를 해결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분리해서, 이 세상에서 분리해서 궁중으로 데려가시는 거야. 이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달란트 사명 감당한 자와 감당하지 못한 자를 구분하시고. 그게 무슨 사건이야? 심판의 사건이라는 거. 무슨 사건이야?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 구세주 예수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자,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를 다시 예언한 게 아니라 어떤 예수를 예언하셨어? 재림의 예수를 예언하시는 거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어떤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는 심판하는 권세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들이 왜 속느냐면, 적그리스도에게 왜 속느냐면 그들 능력 나타내거든. 박태선 씨가 그 전에 처음에 능력을 나타낼 때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나타냈어.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귀신이 할 수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태선이가 죽은 자 살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박태선이가 능력 행하고, 자, 서말 나왔대. 이 박태선이가 한번 집회하면 엄청나게 모여드는데 금이 서말 나왔대. 금이 서말. 서말이면 몇 킬로예요? 25kg? 금무기하고는 다르지, 그지? 금서말하고 쌀서말하고는 무게가 다르지. 이제 부피로 봤을 때 쌀대박의 서말의 그 부피 그대로 서말하면 그 키로수가 훨씬 더 나가겠지. 일반 쌀대박의 서말은 몇 킬로예요? 쌀대박의 서말에 몇 킬로예요? 쌀대박의 서말 25킬로. 지영이 찾았어? 지방마다 달라? 서말이? 그래 25kg 정도 되잖아. 아, 맞췄네. 서말이 한 25kg 되네, 그지? 서말이 25kg. 그럼 이건 보통 쌀대박이잖아. 그러면 그 분량 그대로 쌀의 25 크기. 저 봐봐. 우리가 이제 저쪽 여기 쌀가게에서 포장으로 된 게 20kg지. 20kg인가요, 보통? 25kg인가? 20kg. 그거 20kg에다가 4, 5, 20, 5분의 1만큼 더 이제, 예? 그 분량의 크기의 금덩어리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키로수가 얼마나 될까? 이거 들을 수, 넌 못 들을걸? 목사님은 들어도? 어마어마하겠지? 한 번 집회에 금 이만큼 나왔대. 어마어마한 거지. 그 전에 목사님이 여기 장흥에 붕해를 가서 건축하기 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들 집은 깨끗하게 그때 당시 판자로, 지금 판잣집이면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그때 당시 판잣집은 아주 고급스러운 이 집이었어. 너희들 집은 판잣집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만 꼭 폐가같이 만들었냐?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이니 싹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그 장흥교회 부흥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앞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성전 건축을 앞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은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해서 이제 그들이 헌금을 했어. 뭘 이제 집에 있는 금을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금을 가지고 왔는데 한 이 정도 가지고 왔어. 이 정도. 이 정도. 얼마 안 되지, 그지?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치냐면 그때 당시 3천 몇백만 원 아치였어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가져가. 3천 몇백만 원. 이만큼인데. 그럼 생각해봐. 쌀푸대 20kg 이 정도의 크기의 금덩어리라고 해봐. 이게 얼마나 될까요? 그럼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이 3천만 원이지. 이만큼이 3천만 원. 이만큼이 3천, 아니, 이거보다 한 이만큼이 3천만 원.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배야? 이것만 해도 만 배, 둘, 셋, 너희, 다섯, 여섯, 일곱,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00배, 100배, 더 이상 더 되겠는데, 그지?
계산해서 오늘 저녁에 가지고 와. 응? 쌀 25kg 분량의 금은 얼마일까? 알았어? 몇 킬로이 얼마일까? 계산해 가지고 와. 자, 어마어마하지. 이게 얼마일까? 이만큼 3천만 원씩만 잡아도 이거면은 몇십억이도 대체. 10배, 100배 잡아봐. 그러면 얼마야? 30억이지. 어마어마. 훨씬 더디지. 왜 서말 얘기 왜 나왔지? 박태선 씨가 재패할 때 그냥 막 이런 엄청난 헌금들이 이때 70년대라니까 70년대에 쌀 서말 나왔으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나중엔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나다 하고 지가 하나님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병 고쳐. 신기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로, 문선명이가 발을 씻어.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발을 씻어.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그게 성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되는 거예요. 박태선이나 문선명이가 발을 씻어.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먹이면 진짜 질병이 치료받아.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병이 낫더라니까. 병이 나섰대. 그럼 사람들이 믿겠어 안 믿겠어? 믿겠지. 하나님이라니까. 이야, 하나님이 발 씻은 물을 먹으니까 치료받았다.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는 거야. 목사님 발 씻어 니들 먹여줄까?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먹자. 마시자. 주희야, 너는 2사발 먹어라. 특별히 내가 너에게는 그냥 공짜로 줄게. 에? 콧방 그러면 시험 들어 도망갈라나? 주지도 않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알았어 봐.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로 오셔? 심판주로 오셨어요? 오신단 말이야 앞으로? 그러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면 가짜예요 진짜요? 분별이 그냥 되잖아. 분별이 그냥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팍팍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지.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땅에 예수를 출현시켜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이 땅에 예수님을 출현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어.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땅이 어디냐?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요. 한번 지도 한번 볼까? 자,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 시대의 그 영역을 한번 찾아서 봐봐. 사사시대 지나서 이 32페이지 보자. 지도 없어? (32페이지) 봐봐. 노란색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국이야.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다음에 연보라 있지. 연보라는 솔로몬이 통치할 때 그 영역을 넓힌 거야. 그 위로 하마저 딥사 그 위쪽으로 유브라데스강 바로 그 밑으로 해서 솔로몬 통치 시대 지역이 넓어졌네, 그지? 응? 사울 왕 시절에는 그 조만한 거 있지, 저 진한 노란색, 응? 뒷노란 그거밖에 이제 통치가 안 됐었어. 그런데 다윗 시대 좀 넓어지고 솔로몬 시대 넓어졌지. 여기 솔로몬 시대 넓어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누가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럼 이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다윗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이 땅 이렇게 주겠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를 출현시키는 일에 내가 너희들을 사용해야 돼. 사용할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주실 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 거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땅을 약속하신 거야. 하마대에서부터 쭉 밑으로까지. 응? 약속이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 그지?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그래서 야곱 시대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몇 년 정도 흘렀을까? 아브라함이 75세인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었어. 그러면 야곱 70명이 이주했지, 그지? 70명이 이주했지. 그러면 이때부터 이 시대까지 몇 년 정도 흘렀을까? 한번 앞으로 가보자. 이 페이지 보자. 이 페이지가 아니라 이 페이지 보자. 맨 밑에부터 세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지. 이제 아브라함이 자 우리가 이제 연도로 계산해 봤을 때 BC 2166년에 태어났다고 볼 수. 이건 오차 범위가 있다. 오차 범위가 있어. 자, 2100 BC 2166년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여기서 이제 75세를 빼봐. 그러면 91년이야? 나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지. 수민아, 빼봐. 맞아? 응? 뭘 또 목사님처럼 옛날 목사님처럼 손가락 이래가면서 계산하냐 목사님처럼. 자, 그 다음에 보자. 야곱이 몇 년에 태어나서 야곱이 BC 2000 야곱이 이제 BC 2006년에 태어났어. BC 2006년.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주해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70명이 이제 이주했을 거 아니야. 가뭄. 그때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나그네와 같은 세월이 130년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몇 살이라는 거야? 130살이라는 거지. 내 나그네와 같은 세월이. 생각해봐. 야곱은 형 누구요? 형 누구냐? 에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얼마나 그때 엄청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냐. 그지?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약 130년 정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태어나서 130년 빼봐. 이제 애굽에 딱 들어가서부터 이제 1866년? 4년. 16년에서 6, 7, 8, 9, 10. 4년이요? 왜 보세요? 정경원. 한번 빼보세요. 이제 그냥. 암산해서 빼보세요. 자, 1804년? 64년? 1864년. 1864년 빼봐, 이거. 2091년 1864년 빼봐. 빨리빨리 빼봐. 좀 넌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놈아. 머리 좀 굴려. 자, 1에서 4 빼면 1에서 4 빼면 7, 8에서 6 빼면 2, 10에서 8 빼면 2. 그렇지. 그럼 227년 정도 지났네. 그지? 아브라함부터 야곱이
어디에 가나안 복지 자녀려 바로 어디요 애굽 땅에 딱 들어갈 때까지 한 227년, 230년 자자에 그럼 여기서부터 몇 년 동안이요 식민지 생활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의 생활이지, 창은 440년의 생활이지. 그러면 몇 년이에요 이게? 440이면 07, 670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때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약속하신 땅을 줬어. 그지? 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제 본토 친척 아비 떠났지.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셔야 되잖아. 어느 땅을 주기로 이행하셔야 돼? 여기 지금 솔로몬이 정복했고 다스렸던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게 누구 땅 돼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약속하셨는데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야? 약 70여 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땐 670년이 길어 짧어? 엄청나게 길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이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이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이 이루시고야 말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찾아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내게 하신 약속이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내게 하신 약속이야. 그 약속을 쭉 찾아봐. 그러면 이 약속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 약속을 발견해서 이 약속에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신약시대 뭘 약속하셨다고 그랬지?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를 약속하셨어. 그럼 심판주로 오시는 이 예수를 내가 만나야 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야 돼. 이건 누구든지 다 만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만나고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는 사람도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주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약속했어. 만약에 믿다가 타락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신부의 믿음, 신부와 같이 신랑 앞에 신부와 같이 믿음의 정주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주 예수 앞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다가 그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잘 찾아서 이런 약속을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진다니까. 67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지. 이스라엘 백성 아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만드셔서 아주 그냥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켜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기어이 670년 후에 이루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가 들어있다? 약속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뭐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다시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이다. 다시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이다. 인정하냐?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만. 다시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이다. 뭐가 믿음이요?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너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분명히 인정해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성경만이 나의 믿음이다. 다 같이 성경만이 나의 믿음이다. 성경만이 나의 믿음이야. 참 힘들게 계산했네. 여기 학년 보면 계산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 175살에 죽었지. 향년은 175년 동안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 100살에 낳았지. 100살에 낳았으니 100살 지우고 70. 그냥 계산 됐어. 그냥 끝내. 뭘 또 계산한다니. 머리 복잡하게. 그제 수민아? 예. 자, 하나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믿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꼭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저 하나님 약속하신 것 믿음 가지고 실행하고 이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약속을 부여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청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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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명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